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늑대와 소년 이야기입니다. 늑대가 왔다고 한 소년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 소년은 놀랍게도 양을 치는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한 번 거짓말을 해보니까 재미있어서 여러 번 늑대가 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진짜로 늑대가 왔을 때였습니다. 놀란 소녀는 고함을 지르고 울면서 늑대가 왔다고 했지만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늑대에게 해를 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이 난 사실은 얼핏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거짓말은 엄청나게 우리의 모습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큰 죄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거짓말은 세상 사람들은 다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면서라도 위기를 피하는 것이 살아가는 지혜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작은 거짓말이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처음부터 큰 거짓말이나 또 큰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큰 죄로 여기기보다는 세상을 사는 지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야 손해보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소한 거짓말은 서로 간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거짓말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오겠습니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거짓말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의 거짓말의 모델이 있습니다. 먼저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는 병고침을 받은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서 주인인 엘리사가 보냈다고 하면서 은 2달란트와 그리고 옷 2벌을 받아서 집에 감추어 둡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나아만 장군의 그 문둥병이 자기 자신과 자손들에게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아간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비결로서 성결함과 순종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도 법궤를 앞세우게 했고 또 백성들 스스로 성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정복할 때를 보면 여호수아에게 마치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선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신발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성결함을 위해서 바쳐질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고 했고 또 전쟁 때 전리품을 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 아간이라는 사람은 노략질한 물건 가운데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의 금 한 덩어리를 탐내서 훔쳐갑니다. 이러한 작은 범죄가 결국에는 아이성 전투를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거짓말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아간은 아굴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고 그 모든 탐욕의 물건들은 돌에 태워서 없어지게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판 밭의 돈을 얼마간 몰래 감춥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그 돈을 바칩니다. 이때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서 베드로가 다음같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거짓말이 언뜻 보아서는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또 선한 일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이었기에 그렇게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거짓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에베소를 떠날 때, 그러니까 선임 목사였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에베소 교회에 언젠가 이단이 들어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이단들이 미혹을 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조심하라라고 떠날 때 미리 말을 해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바울이 경고했던 것처럼 그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거짓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말로 그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게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남아있는 지도자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하면서 그렇게 떠날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부탁이었고 경고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가 왜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이 마귀의 계략인 잘못된 교훈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이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또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그 안에 늘 사랑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말씀을 전할 때 좀 심하다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메시지가 원문을 보면 매우 사도 바울이 뭔가 화난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사도 바울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의 배후에는 어떤 세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그 잘못된 미혹의 말을 하는 그들의 말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친다면 그 배후에는 사탄의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사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칠 때 그것은 어, 그들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몰라서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니라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기준, 표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 목회자가 잘못된 말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하나의 기준이 뭔가 하면 진리에 대한 기준입니다. 보통은 인격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이단은 가려내기 쉽습니다. 뭐 정광훈 같은 사람은 이단이잖아요. 그냥 누가 봐도 이단입니다. 그냥 뭐 뉴스 봐도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냥 걸러내기가 쉽습니다. 네, 그런데 어, 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사실은 걸러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로 접근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만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때로는 천사처럼 훌륭한 모습, 또 경건한 모습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르침이 진리로 착각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보면, 저도 여러 사람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안에 거짓된 사람도 있었죠. 그러면 굉장히 거룩한 척 합니다. 그렇지만 그 거룩함 뒷면에는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교활합니다. 그래서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러한 이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떠나가게 합니다. 1절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호기심이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 뭔가 특별한 것을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호기심에는 좋은 호기심이 있고 나쁜 호기심이 있습니다. 좋은 호기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새로운 걸 개발하게 하고 또 좋은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또 인류에 어떤 좋은 것들을 기여하게 합니다. 지금의 과학이 발전하게 된 것도 사람들의 그러한 좋은 호기심 때문에 발전이 된 것입니다. 주전자에 물을 넣고 끓였더니 이 뚜껑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이게 뭔가 원리가 있을 것 같다라고 열심히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여기서부터 내가 증기기관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해서 증기기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은 그렇죠. 사과가 머리로 떨어졌더니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어떠한 특별한 그러한 법칙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나쁜 호기심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사회와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또 개인 가운데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 예입니다. 그들에게 호기심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호기심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모든 후손들로 하여금 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마귀는 아담과 하와의 그 호기심을 이용하여서 타락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기심이 생겨났고 또 그 말 들어보니까 그 선악과를 보면 왠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왠지 지혜로울 만한 그렇게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따먹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인간의 모든 범죄는 결국 이러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종종 이 호기심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기록됐습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올바른 교훈을 받기보다는 귀가 어두워져서 뭔가 다른 특별한 것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는 성도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든지 또 밀림 오지 어디를 가든지 다 어떠한 신을 만들어서 조각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결국 무서운 결과를 갖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잘못된 교훈을 받게 되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에게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엄격하고 또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말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라는 의미 있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특별히 율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초대 교회에는 에비온파라는 율법주의가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집사님 좀 애기들 좀 할례 좀 받게 하죠. 애기는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사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 절기연금 안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절기연금을 바쳐야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왜 이걸 안 하셨습니까? 이것을 해야 성도님께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의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받아들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말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진리에 대해서 양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은 항상 좋은 말을 듣길 원합니다. 뭔가 형통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듣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한다. 또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는 것도 싫어하죠. 그래서 이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뭔가 이렇게 해야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축복하신다라는 그러한 말만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을 이용하는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을 보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책망하는 진리의 소리보다도 왠지 내 욕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좀 그럴듯한 그런 기분 좋게 하는 소리를 더 좋아합니다. 이거는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그러한 소리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사탄은 이러한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단들은 우리로 하여금 외식한 자로 만들게 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양심이라는 게 고장나 있기 때문에
다들 위선적이라고, 다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또한 일관성도 없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하고 또 저때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이단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2000년 전의 그 말씀은 지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형편에 따라 달라지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교훈은 바뀌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기록된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달라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인 것이죠. 자, 그러나 이단들은 늘 이것을 거부하고 그때그때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비슷한 내용이지만 세 번째로 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압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두 종류가 있는데 자기가 거짓말하는지 모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 거짓말인 줄 알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특별히 이 본문의 내용에서는 이 이단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거짓말합니까? 사람들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거짓말은 마귀의 본성이고 마귀의 인격입니다. 네, 우리는 이러한 무리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고 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면서 이러한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권력에 있어서 좀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진리를 듣고도 진리 위에서 바로 서지 못한 것, 이게 제일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당시에 어떠한 이단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단입니다. 헬라 철학이라 함은 예수님 살았던 시대,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던 그 시기는 헬라 시대라 합니다. 온 동네마다 다 그리스어를 했는데, 이때 철학, 이 그리스 철학이 이 어느 한, 교훈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보고 헬라 철학이라 합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육이라는 것은 더럽고 지저분한 것인데 영혼은 영적인 것은 깨끗하고 그리고 좋은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서 금욕주의라는 게 나왔고 또 쾌락주의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절제하는 게 금욕주의죠. 이것은 내가 조금 금해야겠다. 내가 결혼도 금해야 되고 또 음식도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되고 옷도 일부러 구멍 내서 입어야 되고 뭐 이런 게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수도사들은 누군가 맛있는 음식을 사주거나 만들어주면 일부러 재를 뿌려서 먹거나 일부러 맛없게 엉망으로 만들어서 먹는 일도 있었답니다. 이게 금욕주의입니다. 반대로 쾌락주의는 뭐냐 하면 아무리 내가 육체적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내 영혼은 안전해. 내가 살고 싶은 데 살아도 내 영혼은 안전해. 라고 그렇게 믿는 뿌리입니다. 그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뭔가 좀 서로 상극이지 않겠습니까? 네, 얘네들은 중간이 없습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살려고 막 성경책 끼고 살고 하지만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건 뭐 남복궁도 그런 남복궁이었고 아주 세상에서 개차반인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 이게 바로 영지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한 뿌리인데 왜 한 뿌리에서 이게 나왔을까 하면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거룩하게 보이려고 이것도 내가 좀 거룩하게 보이려고 조심하고 저것도 조심해 보고 이것도 내가 안 해야 되고 하다가 다 인생이 너무 힘들어진 겁니다. 그 스스로 아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살면 죽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살면은 온전하게 되지 않겠구나라고 하니까 이제 거짓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껏 즐기며 살아도 아무리 내가 악한 짓을 하며 살아도 이건 몸으로 한 거기 때문에 영혼에는 아무런 이 나쁜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영지주의가 이 디모데전서 후서를 받는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 시기를 거쳤던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그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쾌락주의를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네, 보면 어떻습니까? 모습만 경건하게 보이지 안에는 완전히 이상하다는 거죠. 예, 완전히 뭐 쾌락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는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쾌락주의를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오늘 요즘은 계속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는 금욕주의를 또 조심해라 라고 합니다. 네가 뭔데 뭐 하나님처럼 거룩할 것이냐? 사람이니까 사람답게 살아라. 너무 그렇게 거룩한 척 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러한 이 금욕주의에 대해서도 이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보면 특별히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들이 말을 했는지를 알 수 있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둘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창조의 원리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이 되도록 하시고, 그들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귀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이 이단들이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살지 말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몸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심지어 뭐 율법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율법이 전혀 쓸데없다고 하지만 사실 그 율법도 하나님이 천사의 손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전해주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준 것이니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율법도 사실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사용하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짐이 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쁜 것은 없습니다. 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처럼 몸이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의 사람들은 이 육체에 관한 모든 것들이 악하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곧 있으면 예수님 다시 오실 건데 굳이 결혼하며 사냐? 거룩하게 살아야지. 결혼하지 마. 결혼하면 거룩하게 살 수 없어 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고 안 했고가 거룩함의 어떠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4절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간음하는 것, 음행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이러한 내용 뒤에서 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뭔가를 먹지 말라고 그들이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이 어떠한 음식인지 지금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떠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은 분명하죠. 이것은 율법보다 더 악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다른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또 다른 것을 가르쳐서 이렇게 더한 것이죠. 율법 시대 때는 이걸 먹지 말라 했는데 지금은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먹으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걸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은 꼭 이걸 먹어야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무엇을 먹어야 되고 말아야 될 것을 그들이 가르쳤던 것이죠. 네, 또 다른 율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악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금식을 할 때가 또 있죠. 그런데 그들은 이 금식이 무조건 해야 된다고, 꼭 금식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이 없지만 제가 꼬맹이 때는 교회 다녀보면 어른들끼리 금식을 해야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기도를 깊이 하려면 꼭 금식을 해야 된다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른들이. 물론 이제 바로 된 건 아니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금식을 이렇게 강요했겠습니까? 그런데 금식이 어떤 구원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금식 필요합니다. 네, 저도 가끔씩은 금식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꼭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금식을 좀 해야겠다 하면서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거니까 누구한테 강요할 것도 없고 느낌이 있으면 하면 되는 것이죠. 네. 이게 어떠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건의 척도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러한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하면 뭘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또 금식했느냐 안 했느냐,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히브리서 13장 9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 거짓말이니까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거룩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네, 영지주의자 같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결론을 우리에게 줍니다. 바로 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네, 저는 사실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이 군대에 있을 때 까마득한 후임이 생각이 납니다. 말년 병장이었는데 이제 갓 들어오는 이제 신임 병사가 자기는 안식교를 다니기 때문에 자기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오징어 먹으면 안 된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항상 그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뭘 먹고 안 먹고가 우리를 거룩하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뭐든지 하나님 주신 것은 다 귀한 것입니다. 감사하게 받으면 다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또 결론적으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바로 본질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바른 태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면 아주 잘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으로 한 주의 삶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즘 시대가 악하여서 우리를 미혹하려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게 해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늘 깨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가 온전하고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경배하리